사도신경 고백함으로 5월 3일 금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바다보다 넓으신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환경,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한 데에는 당시 에베소 교회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순종받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보겠습니다. 요나 하면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판단한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해라. 그들로 회개하게 하라. 내가 살려주겠다. 이것이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요나가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유대인이었고 니느웨는 유대인들을 침략해서 정복한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불순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이 지나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의 상식,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분이 누구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는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라는 말은 가치를 인정하라, 권위를 인정하라, 존경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단순히 순종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지켜온 자리, 땀 흘린 노력, 사랑 등을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 인정을 존경으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엄마 한 사람이 5 자녀를 키워도 5 자식이 다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보기 좋게 사용되는 이 시대입니다. 내리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지탱하고 이 시대를 더욱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내리사랑이 아니라 올림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리사랑만 받으려고 합니다. 올림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리사랑만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올림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분이 살아온 가치, 노력, 땀을 인정해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올림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전에 없었던 더 큰 사랑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롭고 소외된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어떠한지에 따라 순종의 여부를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흘리신 땀과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수고들이 충분히 가치 있음을 자녀들이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때 부모님께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공경의 태도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모두가 행복할 것만 같지만 오히려 더욱 외롭고 소외된 가정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분리된 가정들이 있고 또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사랑하고 행복해야 함에도 틀림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에게 위로와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움과 고통 속에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가정을 생각하며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만남을 통해,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동신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음이 더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구를 통하여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계획한 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한 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